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8페이지에 있고요. 찾으신 분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의 기한이 차서 아들이 나오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하려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 성경 지난주 성경 구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성경 우리 구호 담성해야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지키신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청년부 사역 담당하고 있는 구본성 목사님 나오셔서 요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모 증권사에서 영화배우 유호성 씨를 광고 모델로 내세워서 대단히 큰 효과를 보았던 광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이 중에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광고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모두가 예라는 우렁찬 목소리로 한 소리를 냅니다. 그러자 유호성 씨가 만면에 웃음을 띠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나서 멋진 카피가 이렇게 목소리를 타고 흘러나옵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좋다. 예스도 노도 소신 있게. 광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모두가 아니요 라고 우렁차게 외칩니다. 그러자 유호성 씨가 이번에도 만면에 웃음을 띠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다시 멋있는 목소리를 타고 카피가 흘러나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하는 사람이 좋다. 예스도 노도 소신 있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한국 정서상 이 광고는 그야말로 큰 효과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우리는 국민 정서상 당신이 하는 것은 나도 해야 되고 내가 하는 것은 당신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광고 꽤나 센세이셔널한 광고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국민 정서상 내가 예라고 하는 거 당신이 노라고 하면 불편합니다. 당신이 예스라고 하는 거 내가 노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불편한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이 대부분 다 교복을 입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 교복을 입고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셨을 텐데요. 각 학교마다 다 다른 교복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학교가 모두 다른 교복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중고등학교 모든 학생을 하나로 통일시켜버린 국민 교복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교복의 이름이 뭐냐면 노스페이스 잠바라고 합니다. 모든 교복은 다 달라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중고등학생들이 다 똑같은 잠바를 입는데요. 그리고 가슴에는 이렇게 노스페이스라는 상표가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너가 노스페이스 입으니까 나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입으면 너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른들이라고 해서 별로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내 동료가 어떤 특정한 브랜드의 가방을 들고 다니면 저도 그 가방 들어야 돼요. 내가 그 가방 들지 않으면 그 가방 들 때까지 불편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왠지 창피한 거예요. 옆집 아이가 학원을 2개 다니면 우리 집 아이도 학원을 2개 다녀야 됩니다.
옆에서 근무하는 동료가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나도 다이어트를 시작해야지만 편안한 게 우리 정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서로 다이어트를 하니까 그 돌아가면서 다이어트하는 동료를 따라서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1년 내내 다이어트를 하지만 살은 잘 빠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저만 해도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전하러 오기 전에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고민을 했냐면 저희가 7월, 8월 노타이 주일로 보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러 올라오실 때마다 다 넥타이를 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생각을 했어요. 넥타이를 매어야 되는가, 매지 말아야 되는가. 선배 목사님들이 매시니까 저도 매고 올라왔습니다. 결국은 이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예요. 당신이 노라고 하면 나도 노라고 하고, 당신이 예스라고 하면 나도 예스라고 해야 편안한, 그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말하는 아름다운 부부가 한 쌍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부의 모습이 언뜻 보기에는 대단히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애처롭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의 출생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또 아이에게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 이 부부가요, 신혼부부가 아니에요. 신혼부부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는 아이가 출생하는 것이 불가능한 노부부였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57절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엘리사벳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대로 침례 요한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갖고 출생할 당시에 이 부부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저도 잘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어떻다고 얘기를 하냐면 많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나이가 어땠는지 몇 살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두 분의 나이는 대단히 많았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보통의 경우에 자식들이 자라가면서 속을 많이 썩히니까 부모님들의 마음을 많이 태우니까 생겨난 속담이지만 사실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무리 속을 썩히고 밤에 잠을 못 자게 할 정도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지언정 부모에게 자식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자식의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식의 개념과는 또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에 자녀가 없으면은 이웃 사람들에게 친족들에게 모욕을 당하던 그러한 문화와 흡사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 문화에서의 특징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문화권에서 아들을 갖게 된다는 것은요, 곧 그 어미의 영광이고 자랑이었습니다. 반대로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는 어미는 가문의 부끄러움이자 가문에서 내쫓고 싶어 할 정도로 대단히 치욕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나이가 많을 때까지, 특별히 이 유대 문화권 안에서 자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없었으니 이 여인의 인생은 그야말로 불쌍하고도 초라한 인생이었음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게 되고요, 57절에 이르러 기한이 참으로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그러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친족들 그리고 이웃들이 어떻게 하느냐, 58절 말씀으로 함께 가봅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웃과 친족이 무엇을 들었대요?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들었대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웃 사람들에게, 친족들에게 내가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긍휼히 여기노라 이렇게 생생한 목소리로 들려주셨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알았는가? 늙어서 더 이상 잉태할 수도 아이를 출산할 수도 없었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되고 낳게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것을 보게 되는 것 하나만으로 이 부부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스토리를 들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대단히 간단했어요. 함께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정말 제대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들은 스토리에 대해서 심플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함께 슬퍼하면 됩니다. 기쁜 이야기를 들으면 함께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아프고 절망적인 스토리를 들으면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위로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기쁜 일이 있다면 배 아파하지 않고 함께 기뻐해주면 되는 거예요. 기쁜 일을 당한 이웃과 가족을 보면서 아이고 배 아파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함께 기뻐해주면 나의 기쁨이 나중에는 이웃의 기쁨과 친족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웃과 친족이 모두 함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쁨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8일이 지났습니다. 59절 계속해서 봅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레아와라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유대인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행복했어요. 모두가 즐거웠어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아이의 출생을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지 않은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어요. 친족들과 이웃들이 모두 다 함께 와서 기뻐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전통과 문화와 관례를 따라서 아이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줍시다. 아이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합시다. 이미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모든 친족들은 이미 이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할아버지나 아버지 혹은 가까운 친족 중에 유력한 자의 이름을 따서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이 그들의 문화이고 전통이었어요. 가까운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그 이름을 주지 않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가족에게 불명예스러운 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미국에는 미들네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의 경우에 이 미국 사람들의 미들네임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이름을 집어넣죠. 미들네임을 부르지는 않지만 그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가족을 이렇게 명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는요, 이름 자체를 아버지나 할아버지, 가까운 친족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마땅히 그리해야 한다고 예스라고 외치는 바로 그 순간에요, 아마 그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아마 그 중에서 문화와 전통과 관례에 대해서 가장 엄격하고 보수적이었을 한 사람 엘리사벳이 그 문화와 전통을 정통으로 거스르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60절을 함께 봅니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 아들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실 대단히 낯선 장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이에요. 여자에게는 그 어떤 힘과 능력과 지위가 부여되지 않던 그러한 시절이었어요. 여자에게는 아들의 이름을 지을 권한이 조금도 있지 않았어요. 여자는 이러한 중대한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아내는 남편이 지어주는 이름, 친족들이 지어주는 이름에 예스라고만 대답해야지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사가랴라는 이름을 향해서 예스라는 표를 외치고 있을 때 엘리사벳이 일어나서 아니요, 내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사벳 할머니, 늙은 나이에 아들을 보셨으니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원하시는 대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셔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이웃과 친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친족들과 이웃이 물러나지 않아요. 문화와 전통과 관례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어서 비상의 카드를 빼어드는데요, 61절과 62절을 함께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가족의 전통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화의 관례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가족이 지지해 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에게로 몸을 돌려서 묻기 시작합니다. 최종 결정권은 아버지인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문화와 전통을 따르고 싶지 않습니까? 사가랴라고 이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은
무엇이라 이름을 지으시겠습니까? 63절에 요한이 대답합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사가랴는요, 본문이 기록되었을 당시 그 이전 해에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가 그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참 좋은 소식이죠. 아들을 낳는다는 것만큼 좋은 소식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아내의 태는 이미 닫혔어요. 나도 이미 나이가 많아요.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사가랴는 믿지 못했어요. 마치 우리가 그랬을 것처럼 사가랴도 믿지 못했어요. 천사의 소식이 놀랍기는 했지만 믿음직스럽지 못했어요. 왜요? 내 몸을 보니까요. 내 몸은 이미 늙었으니까요. 왜요? 내 아내의 몸을 보니까요. 내 아내는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음이 너무나도 분명하니까요. 사가랴의 마음을 알았던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20절인데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가랴는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전해준 메시지를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의 혀가 굳어져 버렸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줘야 하는 그 순간까지도 사가랴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판을 가져다가 그는 아들에게 어떤 이름을 주어주고 싶은지 물어야만 했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제사장 사가랴만큼은, 이 나이 많은 어르신만큼은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전통, 관례를 지지해 주겠지. 당연히 사가랴라는 이름을 주장하겠지. 이 어른은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하지는 않겠지. 또다시 그들은 모두 어깨동무를 하고 예스맨들이 되어서 사가랴가 쓰는 글씨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서판에 쓰여진 이름은 그들의 기대대로 사가랴가 아니었어요. 그 이름은 엘리사벳이 말했던 문화와 전통과 관례를 정통으로 거부해버리는 요한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기들의 친족과 이웃들의 부탁,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문화와 전통과 관례를 정통으로 거스르면서까지 독불장군 마냥 요한이라 이름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모두가 예스라고 하는 그 순간 노라고 외쳐야만 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누가복음 1장 13절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천사가 주의 성전에서 분향하고 있던 사가랴를 만납니다. 사가랴여, 아이를 낳으리니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가랴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문화와 전통과 관례를 내세워서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 하자라고 할 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새겨주셨던 그 이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의 귀에 분명하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가장 귀했던 그 외동 아들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순종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요? 혹시 문화와 전통과 관례를 거슬렀다고 해서 우리 친족들에게 배척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충분히 물을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나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그런 질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면서 우리에겐 너무나 귀한 아들인데 이 낯선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충분히 물을 수 있는 질문이었죠. 하지만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묻지 않았어요. 왜요? 전해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 문화와 전통을 정통으로 거스른 요한은요, 아마 자라면서 그러한 소외감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두 번 다시 질문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고,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그들의 귀에,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이었어요. 문화와 전통 중요하죠. 사가랴도 그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벳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이 본문 안에서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문화와 전통 가장 중요시 여겼던 가장 어르신이었을 거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았던 그것은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순간에 가장 최우선순위로 삼았던 그들의 가치는 그들의 문화와 전통과 관례와 이웃 사람들의 예스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장 높이 꼽았던 그들의 최고의 가치, 그들의 삶 중심 가운데 모셔놓았던 가장 중심된 자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하는 것,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멋있게 들리죠?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하는 사람이 좋다. 말은 듣기 좋죠. 하지만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하면,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하면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요, 미움받을 수 있고요, 위협받을 수도 있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옵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위험할 수도 있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바로 그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 옵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2007년에 미국에 왔는데요, 제일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얼빙에 있는 커뮤니티 바이블 처치라는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바이블 스터디가 있었는데요, 그 모임을 인도하던 나이 많은 장로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앞으로 미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그냥 피식 웃었어요. 잘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대충 그런 얘기였거든요. 제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나이가 되었을 때쯤이면 그들은 아마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그 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 말을 콧방귀 끼면서 들었어요. 미국에서 기독교 박해라고요? 이곳에서 나게 될 수도 있는 내 자녀가 내 나이가 되었을 때쯤에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신앙을 지켜야 될 수도 있다고요? 이곳 미국에서요? 저는 그때 그 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말 믿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산다는 것은요, 더군다나 보수주의자들의 근원지인 텍사스에서 산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단히 쉬운 삶을 의미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만 사실은 더 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텍산들의 삶이었어요. 그리스도인다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곧 다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맞추어서 예스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하고, 성경의 윤리에 맞추어서 노라고 할 때 노라고 하면 편안한 인생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텍사스 미국에서의 삶이었어요. 그런데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텍사스도 미국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해야만 하는 상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어요.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네라고 해야만 하는 상황이 이곳 텍사스 미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 가운데 자꾸만 더 많이 생기고 있다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해서 기준으로 삼아야 할 우리의 인생의 기준점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우리 인생의 중심을 잡아줄 그 파운데이션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 가장 높은 곳에 가치를 두어야 할 가장 높은 그리고 고귀한 그 가치는 무엇인가? 이 세상 사람들 모두 다 맞다고 할 때 아니라고 해야 하는 그 근거,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에 예라고 해야 하는 그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전통과 관례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최종적 권위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야 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중심에 있어야 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높은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후나 동일해요. 결코 변하지 않아요. 이사야 40장 8절은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전통, 관례, 시대 정신 모두 다 시들고 마를 것이지만 결코 마르지 않고 변하지 않을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삼고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가치를 두어야 할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이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함으로요, 미국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곳 텍사스가 동성 결혼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곳이 되었는가? 여러분, 길게 된 것 같죠? 엄청나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죠? 미국이 공식적으로 동성 결혼을 찬성하기 시작한 거 10년이 채 되지가 않아요. 오바마 행정부 1기가 출범할 때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애 결혼에 반대했어요. 2기를 출범시키고 캠페인을 시작할 때에 오바마 대통령이 CBS 뉴스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성 결혼에 대한 나의 견해는 지금 현재 진화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불과 4년 만에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얕은 생각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죄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근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여정을 밟아가는 동안 점점 더 많은 순간 세상과의 충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충돌은 결코 쉽지 않은 충돌일 겁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살아가는 그곳, 우리의 자녀와 자녀 세대가 살아가는 그곳은 우리가 겪는 충돌과는 비교도 안 되는 충돌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이 예스라고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의 최종 권위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노라고 외쳐야 되는 가슴 아프고도 쓰라린 경험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세상이 모두 사가랴라고 합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아니요, 요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말해야 되는 그 순간이 하루하루 더 많이 생기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가장 중심, 가장 높은 최종 권위에 올려놓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하나 있어요. 너는 그냥 고통당할 거야. 너는 그냥 죽임당할 거야. 너는 그냥 따돌림 당할 거야. 오해받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장 중심, 내 인생 가장 높은 곳에 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여러분 이 약속 오늘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1장 6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약속의 말씀 내가 오늘 받아갑니다, 그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문장 함께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최종 권위로 선택했을 때 아마 친족들과 이웃들의 마음 대단히 불쾌했을 겁니다. 감히 우리의 전통과 문화와 관례를 거스른다고요? 다수의 의견이 무시됨을 결코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특히 친족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들의 선택 대단히 불명예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세상의 문화와 전통과 관례와 사람들의 집단적인 예수와 노예 소용돌이 속에 떠밀려서 하나님의 손을 놓치는 가련한 인생 선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 최종 권위로 올려드리고 늘 언제나 내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침례 요한을 키우는 동안 수도 없이 그의 이름 불렀을 거예요. 요한아라고 부를 때마다 이름을 짓는 그 순간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갈등, 사람들로부터 느꼈던 소외감 계속해서 경험했을 겁니다. 요한아라고 부르는 그 순간 어린 요한이, 자라나는 요한이, 장성한 요한이 규정된 문화 속에서 겪어야만 했던 어려움과 소외감, 부모들은 두 눈을 똑똑히 뜨고 지켜봤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아라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은 동시에 요한의 삶 한가운데서 일하시는, 요한의 삶 한가운데서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을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요한아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순종의 추억, 말씀의 추억, 신앙의 추억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요한아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세상과의 충돌의 경험이 우리에겐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곳에 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피하는 것 나도 피하는 그런 인생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세상 사람 모두 사가랴로 합시다 하는 그때에 아니요, 저는 요한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추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하는 사람이 좋다. 예스도 노도 소신 있게.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해도 좋고 노라고 해도 좋다. 예스도 노도 말씀대로. 이번 한 주 살아가시는 동안 여러분들 또 많은 세상과의 충돌을 경험하실 겁니다. 이 말씀 가슴에 품으시고 예스도 노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세요. 이번 한 주 요한아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순종의 추억, 신앙의 추억을 많이 쌓아가십시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이로라. 주의 손이 나의 자녀와 내 가족과 내 기업과 내 교육과 내 인생에 늘 함께 하심이로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이 말씀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는 귀한 한 주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점점 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소외감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났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이리이리 합시다라고 할 때에 아니요, 주님 말씀 따라서 저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순간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 삶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어렵게 만드는 인생일지라도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권위에 올려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과 늘 함께 하시는 그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세미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